32장 두 번째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2장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을 여러분 후반부를 강해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설교는 신명기부터 29장까지가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신명기서의 결론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도 신명기의 결론 가운데 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전체 부분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2장은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읽을 19장 이후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도 하고 회복도 하고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훈계하는 내용이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구분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의 본질과 그분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권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5절까지는 배은망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3절까지는 대적을 사용하여서 징계하시되 자만하는 대적도 역시 대적들도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44절부터 47절은 모세의 마지막 훈계 그리고 48절부터 52절까지는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너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아라. 너는 바라보기는 하여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적인 행위를 지지난주에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면 비처럼 내리는 교훈입니다.
이슬처럼 서서히 밤새 이슬이 와서 여기 나뭇잎에 송글송글 맺히는데 그 이슬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 준 사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물에는 그 이슬이 생명을 살리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막 같은 땅에 비와 같은 말씀이고 이슬 같은 말씀이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고 비와 같다. 시적절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슬 같고 비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슬 같고 비 같아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잘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다. 자,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러면 아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아멘.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아멘. 하나님. 그죠?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야, 원석이 마스크 없는데 마스크 주세요. 그리고 자은이 근사님도 마스크 올리세요. 전부 다. 그 하나님을요,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쉬운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것인 하나님의 백성을 거칠고 황폐한 40년간의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찾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품으로 감싸주고 돌보아주었으며 눈동자가 이렇게 탁 하면 자동적으로 감싸두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감싸주셨다. 독수리가 새들 중에 제왕의 독수리 아닙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왜 날개를 퍼득거리는지 아십니까? 새끼들이 그 둥지 안에 있으면 새 가운데 왕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 먼지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새끼들이 그 둥지 안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둥지 위에서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새끼가 엄마 나 죽어 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탁 내려가서 새끼를 그 위에 날개에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에 놓고 다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날아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힘을 쓰면서 힘을 기른다. 그리고 마침내 떨어뜨리면 독수리 스스로가, 새끼 독수리가 비상하여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분이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네 인생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야 같은 곳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내 것이라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까? 아니에요. 내 거기 때문에. 또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수리의 훈련법을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독수리 어미가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는가? 새의 제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의 어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 외에 너희를 보호할 신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물어보아라. 아멘. 이전에 광야에 있기 전에 애굽에 있기 전에 제일 처음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쉬운 번역으로 다시 아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여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였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한때는 죽고 싶은 때가 아빠가 있었거든. 내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있었거든.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의 좌절된 순간이 있었거든. 그리고 니네 아빠가 말이야 쫄탕탕 망했거든. 니네 아빠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내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일이 있거든. 그때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아빠 엄마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아이에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리고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빠 엄마도 하나님 은혜지만 너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끝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한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한 그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모르면 교회의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대답해 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어떤 반역을 합니까? 15절 말씀만 간단하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제가 이 말을요,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이 뭡니까?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요,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서, 지금 목회라는 게 사실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 대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때 느끼는가 하면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한 다리만 건너가면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뻥튀기가 되거나 그 본래의 의도와 빗나간 다른 말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원래 오름이라는 히브리어 야살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여수룬은 옳다, 오름,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옳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옳은 자가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여수룬이, 이 말은 왜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여수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수룬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옳은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자로 살아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잊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는 여수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은 자로 살아가야 될 이 여수룬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는 단어가 여수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수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옳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런데 여수룬이, 그러면 옳은 자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한탄할 때, 그런데 여수룬은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이 일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아니, 대답은 일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마스크 속으로 대답해도 소리는 들립니다. 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일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이 영들이 있는 신천지에서 예배를 하며 이만희를 신으로 생각하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이 신천지 신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쭉 19절부터 35절. 그러니까 그런데 여수로는 마땅히 옳은 자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이 심판은 죽이는 심판입니까?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까?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주 노련한 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있잖아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줘요. 잘라줘요. 그 당시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은 이 나무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주인의 배려예요. 신명기 3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이고 이스라엘은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열받으면 때린다는 말도 쓰면 안 되죠. 그죠? 꾸중해요, 꾸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참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열받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벌을 주고 혼내는 것이 아이를 죽이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패역한 세대다라고 그들 스스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는 민족이라고요?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는요, 32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그들은 생각 없는 민족이다. 철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이다.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오늘 28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략이라는 단어를 신천지에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서 포교하는 전도 방법을 모략 전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론에서 말했죠. 오늘 내 난생 처음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좀 억기를 가가지고 내가 신천지의 모략 전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시켜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모략 전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신천지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포교하는 사악한 전도 방법을 모략 전도라고. 제가 사악한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요, 혹시나 내가 신천지 소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악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속이고 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략. 그 거짓 전도 방법 있죠. 이 모략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고, 조언, 상의, 계획, 방책, 책략, 원리. 이 가운데 이들은요, 그 책략이라는 단어를 가장 그들 스스로가 잘 받아들입니다. 책략 전도인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계획이 있고 방책이 있고 책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략 전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잠언 2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모략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씨부린다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모략으로 싸우라. 거짓말로 싸우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모략이라는 단어가 여기 의미가 뭡니까? 충고받고 조언받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계획해서 하나님과 물어서 싸우면 승리는요, 하나님이 전쟁해야지 승리한다. 그 말이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또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느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나. 여기 모략, 용맹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미가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뜻과 유사한 단어가 뭐예요? 모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로 전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모략을 베풀어라. 여기 모략의 히브리어 마샤바라는 뜻은 뭐냐면 생각, 계획, 고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짓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전부 이 모략은 충고 좋은 은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략에 크시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이 사랑을 간직한 분이다. 이게 모략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 모략을 거짓말의 책략을 사용해서 거짓의 책략을 속여서 전도를 해도 그 속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하면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 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모략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고, 조언, 상의하다, 계획하다, 방책을 갖다, 책략을 갖다, 어떤 원리이다, 이런 뜻이지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뻥치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바보 같은 질문 하는 거잖아요. 뻥치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교수입니다. 교수 아닌 사람을 교수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안 하고 자기 다 계획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요, 좀 더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모략 전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뿌리는 박태선의 전도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만희는 신앙촌에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재열 어린 종이 경기도 가천에서 차렸던 장막성전에 들어가 2년 넘게 지냈고 다시 시한부 종말론자 백만봉 아래에 있다가 1980년 8월 14일 안양에서 신천지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만희의 서성은 누구냐 하면 박태선인 거예요. 그리고 유재열인 거예요. 백만봉인 거예요. 전부 다 이단의 개수들이에요. 그게 이만희가 배웠던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대의 이단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천지는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시대고 요한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교리 내용은 기존 신흥교단들과 대동소이하지만 기성교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좀 더 그럴듯하게 바뀌었다. 어떤 말인가 하면요, 제가 세 번째는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 보면 신천지는 이단 상담자들이 키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신천지 이단이야, 뭐가 이단이야 하니까 그걸 가져와 가지고 기독교 이단 상담들과의 대응 논리를 그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맞춤 전략을 딱 연구해 가지고 그것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해 주니까, 해설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기성교회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아니, 이만희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는데 왜 기성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한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목자가 있다고 했어. 그까지 끝나는 거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가르쳐 줄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성교회 교인들이 그 대형 논의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던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좋은 곳을 이단이라고 그래? 아닌 것 같아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처음 1대1이나 소수 그룹으로 12번 내지 13번에 걸쳐 성경 기초를 다지는 공부를 한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옆엔 같은 신참자로 위장한 바람잡이가 붙어서 함께 공부하며 관리한다. 그 뒤 6개월 내지 8개월간 월, 하, 목, 금에 매일 3시간씩 초, 중, 고 가정 성경 공부를 한 뒤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 신도로 등록해 준다. 그때부터 주수꾼 활동을 한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존 교인들을 이제 자기들이 끌어가는 거, 주수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한 사람이 이게 신천지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소그룹으로. 여기 있는 나머지 3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잡이인 거예요. 바람잡이. 한 명이 들어가면 2명 내지 3명이 바람잡이로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옆에서 뭐라고? 나도 그때 갈등했어. 가르치는 게 이해가, 나도 저 사람이 강사가 가르친 게 이해가 안 돼. 나도 죽겠어. 왜 저렇게 가르치는지 몰라. 그런데 조금만 참아보자.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나 진짜 헌금하라고 하는 거 이거 나 헌금할 돈 없어. 왜 자꾸 헌금하라고 그래? 나 돈 없어. 그런데 말이야, 헌금하면 복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 바람잡이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가겠다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자전거 타고 한강 고수부지나 가자. 열심히 노는 거예요. 63빌딩 가자. 열심히 노는 거예요. 야 우리 1박 2일로 동해안 여행 가자. 아무 말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 그럼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 궁금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아이디 카드를 딱 주면요, 내가 90점 이상 맞은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90점 이상 다 맞게 해줍니다. 대부분. 자기가 대단하게 아이디 카드 받은 거야. 야, 내가 대단한 거야. 왜? 세상에서는 찌질이같이 내가 여긴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인정받는 거야.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천지는 소수단이 점조직으로 짜여져 상시 문자 정보를 주고받고 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일요일과 수요일은 물론 방학이나 토요일에도 짬을 주지 않고 교회 일에 몰두하게 해서 학생은 학교를 다녀도 신용만 내고 직장도 오직 월급만 받기 위해서 다닐 뿐 삶을 신천지에만 올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릴 기회를 옆에 있는 바람잡이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면 더 새로운 생각으로 사람을 가서 있잖아요. 같이 우리 게임하러 갈까? 열심히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천지는 교회에서 폐쇄적인 예배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예배 시간에 아이디 카드 넣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신부를 밝히려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 초대 교회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 사진 딱 찍어 놓고, 예?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편하니까 잠자지. 그래서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예? 내가 에치 하면 아멘 해보세요. 에치. 그렇게 모든 게 아멘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하면 옆에서 마이크를 한 사람 잡고 있어가지고 아멘 자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멘 다 해주고 성경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아멘 안 하면 자기가 좀 모질한 사람 같은 거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짝 밀착하고 앉아서 박수를 치고 한마디에 한 번씩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이 튀겨가지고 거기서 집단 감염이 안 일어나겠어요? 사랑합니다 표현 자꾸 하고 손잡고 계속 침이 튀는데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처럼 예배드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진짜 편해가지고 은혜 못 받는 거다. 이것이 그들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청년들은 60%는 청년들은 교회 와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 윤정아, 준서야 어떻게 했어? 잠잤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 가니까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막 하고 아멘 하니까 잠잘 틈이 있어요. 잠자다가 꼴딱 놀래지. 아, 이게 진짜로구나. 그렇게 이 폐쇄적인 예배 방식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의 재성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니 날마다 잠만 잤잖아. 여기 오니까 잠 안 자잖아. 이게 진짜야. 그래서요 똑같은 하얀 옷을 입고 밑에 까만 옷을 입고 박수를 쳐도 우리 보면 미친 사람 같죠.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신교 교인들 이 사람들은 막 은혜 안 받고 날마다 잠만 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안 하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그들이 말이 공감되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한 사람에게 서너 명부터 20명까지 따라붙는다. 그들이 각자 역할을 정해서 처음 만난 것이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위장해 그와 관계를 맺는다.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이 한 사람을 딱 하면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스토리에서 전부 다 몇 개월 동안 다 파악해서 한 사람의 기획자가 있어요. 영화 감독처럼 기획자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팀,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면 공방팀, 친분을 맺습니다. 실제로요, 문방구점을 운영하느라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 대상자에게 6개월간 하루도 안 빠지고 점심을 싸다 주는 거예요. 감동 안 하겠어요? 6개월 손자 보기 힘든 할머니한테 1년간 손자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면 우리 성경 공부 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바람잡이 노릇을 합니다. 청년들은요 다 알바 구하잖아요. 알바 천국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들 알바 자꾸 내놓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청년들 오면 상담해주고 고민 듣고 그 사람의 약점이 뭔가를 딱 드러나놓고, 야 그래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구나. 마음 되게 아프겠네. 마음에 너 상처가 되게 많이 있겠네. 이런 상처 있지? 아 그래 그런 상처 있지? 그래 내가 좋은 교수님 한번 소개시켜줄게. 그 사람이요 진짜 가짜 아니에요. 진짜 상담 기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치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천지의 진짜 문제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신천지의 추수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모략 전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성교회에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면 너 혹시나 신천지 아니야? 그렇게 기성교인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근처의 모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 완전히 지금 부서졌잖아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있는 것 같다고. 신천지 생각되는 사람 종이 족지에 적어놔라고. 아니, 진짜 불신을 조장하는 거 들어가면 절대 말해서는 안 돼.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9번째, 10번째입니다. 신천지는요, 여러분, 이만희가 죽어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안도와 위안감을 항상 자기가 갖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데 마치 자기를 주인공이 된 것처럼 띄워주니까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조증 환자처럼. 좋으면 계속 좋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단과 거대 교회들이 물질 축복, 내세 구원만 추구하는 데 반해서 신천지는요,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현세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서 영생하고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14만 4천이 찼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알아요? 야, 14만 4천이면 다 14만 4천이냐? 진정한 구원받은 14만 4천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벌게 가지고 그 진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 애들은요, 하루 종일 보면 알바, 와서 공부, 알바, 전도, 알바, 전도. 24시간 뺑뺑뺑뺑 돌려가지고요, 돈 내고, 돈 가지고 전도하고, 모든 시간 뺏기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교인 가운데 50% 내지 60%가 청년들입니다. 이 현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물증, 만능 사회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헬조선시대, 희망을 주지 못한 기생세대가 그 많은 젊은이들을 밀어낸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 창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 이런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빼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만 여러분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먼저 부모인 너희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는 배울래 안 배울래 하지 말고 명령하라. 순종하게끔 하라. 이 모든 율례의 말씀을 반드시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그들에게 쇠마 이스라엘을 가르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잘 가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져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32장 3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2장 말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장래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 민족에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 민족 교회에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 자녀들에 덮어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